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석절 말씀. (43, 45절) 우리 석절 함께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 방금 읽었던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리라,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실질적으로 그렇죠. 주일날 지금 이 교회 오지 않았다면 집에서 좀 쉬어도 되고 또 뭐 다른 것을 해도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좀 쉬고 충전하고 또 여유를 가질 만한 시간에 우리는 바득바득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주일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뭔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충전을 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즐거운 마음에 섬기고 또 내가 주일이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 주일이 어쩌면 일주일에 6일의 시간보다 이 주일 하루에 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내가 뭘 예배하든 뭘 섬기든 뭘 수고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 주일날 푹 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물론 저 세상 삶이 끝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누어질 때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겠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듯 그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다른 말로 수리되고 비고 소재되었지만 청소되었지만 그 안에 담겨지지 않은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비워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끗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그 부으시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비워지는 일은 다른 말로 우리 죄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문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 비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비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것을 분명히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다가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봤다. 즉 어떤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심령에 물 없는 곳이란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죠. 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예수님께 심기우지 않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마귀는 찾아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 없는 곳, 즉 자기가 머물 만한 곳을 쭉 찾아다녔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곳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전보다 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거기서 쫓겨나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들어갈 때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돼지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고, 또한 개가 그 똥구덩이에 빠져있던데 다시 들어가서 그 똥구덩이에 갇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걸림돌 한계가 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자꾸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죄짓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가득한데 그러한 것들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의 문제는 뭐냐면 뭐가 나를 궁극적으로 괴롭히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두 다리가 지금 부러져서 걸을 수가 없는데 난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두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네 성한 팔로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 부러진 네 두 다리를 먼저 고치는 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그 관심은 두지 않은 채 세상에서 그냥 내가 성한 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죄라는 것이 골마 터져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실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즉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근데 그 죄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내 눈을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내 귀를 닫게 만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내 마음 닫게 만들어 성령의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삶의 수준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기보다는 안 배우고 뭔가 훈련받지 않고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 젊었을 때는 몸으로 뭔가 일하는 게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50대 60대 가면 이제 그 몸으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을 때 인생의 가치가 어떻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지 않으시면 그 빈 공간 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게 혹은 그 죄를 무기 삼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놀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 두 가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자기 어리석은 말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기만 자기 어리석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 안에서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파로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움과 관심이 없이 그저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여파고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다 죽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이 안 궁금해요. 지금은 젊어서 죽을 날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50대, 60대, 70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서도 당장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 그분을 내 눈앞에 만날 줄 알면서도 예수님 음성이 궁금하지 않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이 질병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진단받게 해주는 것, 양날의 검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어 줌으로써 우리의 그런 죄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 진단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데, 죄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는 죄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기 싫어, 이거 불편해, 이거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보다는 그저 내 기호, 내 시간, 내 문화, 내 습관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거절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죄의 지배 현상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일은 꼭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거짓말부터 합니다. 뭔가 이겨본 것 같고 죄를 피해본 것 같고 죄를 짓지 않아 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될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즉,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다 드러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래, 이제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에는 잠시 잠깐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떠나서 성령 하나님 그분을 먼저 만나려고 하고, 그분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고, 그분과 먼저 동행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먼저 지켜내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켜내려고 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내려고 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순기능적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덧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게 많아요. 죄의 문제, 악한 거, 잘못된 행동, 나를 괴롭히는 습관, 문화, 벗어버리듯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게 많지만 우리는 그 벗어버리는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은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덧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뭘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고 예배 자리에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나 주어진 삶에서 가진 것으로,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는, 그것이 덧입는 겁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라 인생에서 항상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덧입다 보면 내 안에 내가 벗어보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덧입는 은혜로 가려지고 덮여지고 잠잠해지고 죽여지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런데 성령으로 덧입고 성령으로 덧입고 성령으로 덧입고 성령으로 덧입다 보면 그 시간이 원래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오락하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썼던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시간과 그런 물질을 쓰는 시간과 물질과 문화가 싹 자연스럽게 예배와 기도의 문화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 비우는 거예요. 그저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고자 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고 잠도 좀 자두고, 물론 우리 청년교회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담임 목사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지. 아니, 웃는 사람 보고 아멘하는 축복의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좀 더 일주일 내내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럼 예배는 단순히 비움의 시간이 아닌 채움의 시간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도 그 자체를 위해 매일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는 그 기도를 내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우선순위의 기도가 그 무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의 때가 그릇과 같은, 그래서 정욕을 피하고 오늘 하나님을 거룩하다 부르는 이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든 담아내시든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인생의 시절인 겁니다. 특히 이 채우기 위해 비운다라고 할 때 그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밭이 아닌데 뭐가 반짝거리는 것에서 가보니까 남의 밭인데 귀중한 보화가 담겨 있는 걸, 파묻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성경이 재밌게 비유를, 예수님 재밌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숨겨두고, 그 집 밭주인이 볼까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 내가 사야 될 일을 위해 예전의 문화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예전에 즐거워했던 시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채우기 위해 비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채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아모스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쉽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내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가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그 기적과 능력을 내가 꿈꾸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목사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아무리 정용훈 목사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위해 드려야 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그 꿈과 비전은 다른 누군가가 기도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담아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지금은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주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드러내시려는 계획과 꿈을 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 비밀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내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기적의 길, 능력의 길, 은사의 길, 하나님 그분을 더 맛보고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길일 텐데, 근데 그 비밀의 역사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 그 은혜가 누려질 수가 없죠. 그 비밀을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지난 금요철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길게 나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때 미션 캠프 중이었으니까 오늘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금요일 저녁 말씀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두려운 게 이거죠. 내 인생길 걸어가긴 해야 돼. 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여러분 인생길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뭐 짧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다들 20년 이상 살았으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좀 더 했다면, 그렇죠? 분명히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업보다는 차라리 저런 훈련을 받고 저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저 직업을 가질 걸.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런 것들을 개발해내서 저런 사업을 해볼 걸.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오늘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지만 다시 돌아가라 그런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겁니다. 왜요? 인생이라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채워지는 그 것,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근데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된대, 저거 해야 된대, 그 상태에서는 내 삶이 지켜질 수가 없답니다. 내 안에 있던 마귀가 뛰쳐나갔다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나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지배라고 합니다. 지배. 내 삶의 곳곳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지배. 내가 얼마나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지배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충만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더 가득해지게 되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계획에 돈 10원을 쓰든 시간을 10초를 쓰든지 간에 그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성령으로 문화와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성령 지배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마귀의 미혹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구체적으로 뭔가 자세한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오늘 주어진 그 시간, 이미 주어진 그 물질로 성령 하나님 그분의 지배 아래에서 돈이 쓰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방법 아래 내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도 많이 구체화되어 있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오늘 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자,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자는 그 기본적인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꿈과 비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어떤 꿈과 비전도 나타나서도 안 되고 나타난다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성령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말씀을 안 했던 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셨으니, 그럼 오늘 우리는 고민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볼까요? 누구를 사랑해 볼까요? 누구를 섬겨 볼까요? 또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더 예배다워질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얼마나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내 24시간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자 하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고자 할 기회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는 또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겨볼까요? 어떻게 선교해 볼까요? 어떤 꿈을 꿔볼까요? 또 우리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계획해 볼까요? 어떻게 기도해 볼까요? 이게 고민이죠. 이게 고민이어야 되죠. 근데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돈 벌어야 되고 저렇게라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가까스로 그냥 예배 자리에 달려라 예배는 해야 되고 또 뭐 가끔씩 미션 캠프 가자 뭐 선교 가자 그것도 안 가면 안 되고 또 그러는 중에 또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있죠. 저거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돈만 축내면서 또 뭐 여름에 선교 간다 미션 캠프 간다 지할 거 다 하고 거룩한 백순이 어쩌니 이런 공격도 있죠. 실제로 그런 공격이 또 유효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가자 했더니 밤새 안 자고 새벽기도 갔다가 그때부터 자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낮 2시까지 자고 그러니까 부모님 볼 때는 저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비워지지 않고 채워지려는 것, 또 채움이 없이 비워지기만 하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과의 관계 중심을 살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어야 되고 전부여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이고 전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런 습관과 문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함께 선포할까요? 빌립보서 2장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그 소원이 내가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흥분이 생기게 되죠. 야, 하나님 이런 것이 꿈꿀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비전일 수 있겠네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만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겠네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담아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일상이 하나님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이 재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관리해 주시기를 내 물질을 관리해 주시기를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담아 주시기를 내 인생을 걸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기를 세브란스 병원이 129년 전에 지금 130년 됐겠네요. 약 130년 전에 언더우드라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세브란스가 세워졌어요.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복을 받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제 후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 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4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밑에 아들 그 손자 증손자까지 4대가 130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을 섬기다가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의 그 이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재단에다가 그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그분들은 미국으로 철수하셨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일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가 뭐냐면 영적인 자산이 좀 좋아 보였어요. 저도 신앙이 5대째인데 제 아내 얘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면 그때는 구체적인 얘기를 몰랐지만 듣다 보면 이거 뭔가
영적인 자산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이제 소천 대신 장인어른과 대화 나누는데 그런 영적인 자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장인어른의 이제 외삼촌과 그 외할아버지가 1.4.5태 때 북한으로 끌려가서 이제 순교자 기념관에 이름이 등재되어 계신 거예요. 두 분 다 목사님이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또한 우리 장인어른의, 그러니까 제 아내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북 선천에서 살다가 이제 공산화되는 시점에 남하하셔가지고 그때 그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학당, 거기에 이제 서울에 등록하셨는데 그때 연세학당을 관리하던 분이 누구였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인 언더우드 2세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의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2세 선교사님 집에서 심부름을, 이제 파트타임 심부름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그 영어 배우고 그 공부한 걸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세관 청장을 하시고 그런 역할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언더우드 2세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을 할아버지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꿈을 꿨던 일이 아들이 감당하기에 더 커져 있고 아들이 감당하던 일이 그 손주에게 물려져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섬기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든 아니면 세계 선교든 간에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이 제가 기도하여 첫 삽을 뜨게 되더라도 제 자식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넘어갈 때는 그 일이 더 크게 그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기간으로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꿈을 저에게 담아 주십시오. 저에게 담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대로 꿈을 꾸고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첫삽을 하나 뜰지언정 그 첫삽이 제 자식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역의 기간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의 자식에게는 제가 시작한 그 일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더 놀라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은 7,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의 병원으로 세워져 있죠. 4대가 섬기다가 멋있지 않아요? 130년 4대가 130년 동안 선교의 그런 기업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갈목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런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셔서 제 작은 삽 한 자루가 제 자식들 우리 사라 성주 보라에게는 그들이 그것을 더 크게 물려받고 또 그들도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더 크게 물려주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환경으로서 그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 사역으로서 물려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걸 담아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에 오늘의 정직함과 깨끗함이 수반돼야 돼요. 마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이 그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연결돼야만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든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피워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오히려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는 걸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죽은 영혼들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줄 아는 그게 바로 깨끗함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심이 없다 하시니 내가 그것을 듣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나를 위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내가 꿔야 할 꿈을 그 사람이 대신 꾸줄 수가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동안 제가 청년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섬겨오면서 참 후회되는 게 많고 또 아쉬운 게 많고 여러분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어른들 예배와는 다른 본문과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늘 저에게 하고 나면 좀 더 잘할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걸.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한 채 그냥 그 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유근 목사님 앞으로 설교를 해 나가면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또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청년교회가 여러분만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담임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만의 예배는 여러분만의 예배로 이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또 지금 교회가 감사한 것은 청년교회를 위한 어떤 공간들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종 우리 지성전이 지금 건축 중인데도 그런 어떤 건의가 저에게 올라올 때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한테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청년들보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공동체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 어떤 청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시대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요. 제가 한참 훈련 받을 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동훈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김 목사, 반보만 앞에 나와 있어도 그 사람 확실하게 눈에 띈다. 그냥 누군가를 이긴다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다 생각하고,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함께 일선에서 쓰임받고자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선한 경쟁을 해서 모두가 다 쓰임받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하나님 특별히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반보만 앞에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은 전체 평균치로 봤을 때 눈에 확 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표가 뭐냐면, 제가 어디 공동체에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또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저분들보다는 5분이라도 더 기도한다. 내가 저분들보다는 5분이라도 성경을 더 읽는다. 내가 저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물질을 좀 더 헌신한다. 내가 저분들보다는 교회를 내가 좀 더 사랑한다.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나 제가 만나는 목회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였어요.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제 스스로를 주님께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 선택을 늘 사모해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 시간이었든지 물어봤고,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어떤지, 물질 생활, 헌금 생활 어떤지 물어봤고, 그것을 내 기준으로 가져와서 나를 더 나의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 복음 전하는 그 생활에 제 스스로를 도전했던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 분들을 통해 그런 기준을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자 자들에게는 하나님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에 따라 응대해 주십니다. 그 수준, 그 상태, 그 열망, 갈망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열망과 선의의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더 앞다투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날 기적은 없다 하시니 내가 그것을 담아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그릇,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치더라도, 또 해야 될 것을 못했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은혜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한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은혜가 결정되게 하시니까, 지난날은 내 삶에 어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은혜를 결정짓는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속에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만나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청년들보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더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사실 여기 장로님 한 분 계시니까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어른들은 투자하지 않고 간식 안 줘도 교회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오지 마라 그러면 담임 목사 네가 오지 마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안 올 분들이 아니야.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을 기점으로 한 다음 세대는 여러분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야 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시절이기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기도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그 일에 여러분부터 헌신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 기회인 줄 알아서 정말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청년교회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올 초부터, 작년 중반, 아니다, 올 초부터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부 설교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극심한 성모 장로님과 여모 장로님과 또 다른 한 분인데 그건 익명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은 제가 잘한다 이 떠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선 것인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앞으로 제 역할에 대해서, 비단 청년 교회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역할을 위해서 이런저런 꿈과 비전을 또 계획을 하게 하실 때, 이제 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정유근 목사님이 이제 청년 이제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몸부림치며 이제 세워갈 텐데, 얼마든지 저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강구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분명한 한밭제일교회의 부흥을 이어받는 부흥의 다음 세대로서 잘 준비되어졌다가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이 누렸던 은혜보다 여러분이 누린 은혜가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뭐든지 건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 여러분이 사모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같은 시대를 살지만 그 어떤 청년들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여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